여러분, 질투하는 하나님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어디죠?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해요. 질투하는 여호와라. 여러분, 여호와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 했어요? 구원의 하나님, 그렇죠?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신학적인 의미로 데오스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그리고 신학적인 의미로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신약의 구약에만 5321번 등장한다 그랬죠? 엘로힘은 6000번 이상 등장하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5321번 등장하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아무에게나 등장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등장한다? 당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등장해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너희의 남편 되신 하나님 이런 뜻이죠. 남편 되신 하나님. 10계명 중에서 2계명에서 나오거든요. 2계명에서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모세에게 선하심을 계시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그렇죠? 자신을 계시하여 드러내시는데 자신은 어떻게 드러내시느냐?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드러낸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투하는 하나님,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뭐를 보게 되냐면 감정이 있으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인격이신 하나님의 어떤 인격적인 하나님을 내가 대한다, 인격으로 대한다라고 할 때 가장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감정이 있으신 하나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의 형상의 넓은 의미가 하나님을 닮았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어떤 면을 닮았냐면 인격적인 면을 닮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과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시나 인간의 감정과는 그것과 다르다. 그러나 유사한 것도 있기 때문에 유비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감정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일단 이에 대해서 게알더스 보스가 성경신학의 대부입니다. 이 게알더스 보스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말하기를 감정의 일시적인 강렬한 운동, 어떤 수동적인 거라는 의미에서는 감정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감정이 수동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수동적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수동적인 말은 뭐냐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의 어떤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내 감정이 요동을 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하나님은 감정이 없으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과 지성의 활발한 표현을 수반하는 하나님의 내적 만족이라는 의미에서는 하나님에게는 분명 감정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제가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간적인 유비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도 인격적이시, 나도 인격적이야.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시지, 나도 감정. 구약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도 우리 인간처럼 똑같이 그런 감정을 표현하시는 것처럼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질투예요. 하나님의 질투. 인간의 질투는 악일 수 있고 파멸적인 분노와 격분으로 이어질 수 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을 드시고 성전을 성결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의 영광을 위해서 불타올라요. 그 흔히 알고 있는 질투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궁극적인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열심히 있다는 뜻이에요. 열심히 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질투에 대한 여러 이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걸 이렇게 표현했죠. 자기 아내와의 배타적인 관계에 대한 남편의 열심, 자기 남편의 혹은 자기 아내에 대한 그 사랑으로 인한 질투심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열심이 가장 많은 경우가 이거예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 막 부러워해. 이런 나라들 두려워해. 이런 나라들을 혹시 사랑해.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기도 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이런 거죠. 이럴 때 이스라엘의 남편 대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분노하세요. 질투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만을 사랑해야 돼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하나님이 다 정해줘. 제사를 모든 거 하나하나 다 정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대접받기 위해서요. 아니면 인간들 지들끼리 막 예배드리거든요. 지들끼리 마음대로 예배드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셔.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거야. 영과 진리죠. 그렇죠? 영과 진리의 예배. 그게. 그럼 그 영과 진리의 핵심이 뭔데? 영과 진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길래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로만 드려지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로만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만 임재하시냐면 성전에만 임재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성전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임재하시잖아요. 성전. 에덴 동산을 모델로 해서 만든 게 뭐예요? 성막. 성막이 있기 전에 원래 성막이 뭐였어요? 신의 산. 그래서 신의 산 꼭대기에 그 성막 위에 임하시잖아요. 하나님 다른 곳에 임하시지 않고 신의 산에만 임하신다니까. 신의 산 꼭대기. 그것도 어디? 지성소. 신의 산을 거꾸로 하면 옆으로 딱 눕히면 제가 성막이라 했잖아요. 성막. 똑같아요. 지성소, 성소, 뜰. 똑같아. 하나님이 성전에만 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 다른 성전은 다 파괴되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예수가 파괴되심으로 성령 안에서 성전이 누구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죠. 우리가 성전이라는 말은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실 수 있다?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가장 먼저 거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거하시고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 거룩한 땅에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전쟁터로 맹렬히 나가는 전사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자신의 원수들을 물리치는 심적인 열심, 똑같이 열심이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구원을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십니다. 오늘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전인적으로 하지 않아요. 전인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 사람들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영적인 영역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사람에게 무슨 영적인 영역이 따로 있고 물질적인 영역이 따로 있고 성경은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사람을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지 않는다고요. 영이 따로 있고 이렇게 뭐 또 육체가 물질적인 게 따로 있어서 영혼과 육이 따로 있어서 이게 따로 노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어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기도의 세계, 영적인 세계 들어가면 너 그런 거 한 번도 모르지. 굉장히 놀랍고 신비로운 세계가 펼쳐져.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전인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전인으로 구원하세요. 이 어떤 종교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종교적인 어떤 구원의 영역, 내가 뭐 저 세상 가서 어떻게 천국 가, 이런 영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세상 살아가는 건 내 힘으로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 이게 구분되는 거 없어. 기독교에 대한 오해예요. 잘못 알고 있는. 여튼 이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다뤄가시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뤄가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생 속에서 다뤄가시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고난이에요. 고난. 근데 고난은 그야말로 심판으로서의 형벌로서의 고난이거든요. 예수님 인을 떼셔가지고 이제 재앙이 내려지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게 전혀 다르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왜 다르게 적용이 되냐면 이미 그리스도인에게는 형벌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형벌 다 받으셨다니까요. 형벌도 없고 심판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게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이 다 형벌로서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예수님이 결국 궁극적인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게 전혀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을 이렇게 빚어가시거든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든 인간들에게는 피하고 싶은 거잖아, 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누구라도 욕하고, 누구라도 싫고, 누구라도 원망하고, 이런 마음이 다 있는가, 누구나. 근데 만일 이 고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인생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다루고 하시고 특별히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다루고 하시고 이러한 말씀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말씀이 있으면 이 고난이 올 때 고난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뭔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다 그렇게 하진 않아요. 말씀이 있어도 사람은 고난이 오면 어려워하고 힘들어해. 근데 그건 다른 거야. 말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도.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람을 하나님 백성을 빚어가시는데 고난과 함께 반드시 뭐가 함께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말씀이 없이 고난만 있으면 하나님 백성인데도 막 하나님하고 막 물고 뜯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도대체. 이게 이제 베이직의 삶이라고 해요. 뭐냐면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제 4개인데 살이 4개인데 이게 뭐냐면 중심 대신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중심이 계셔. 그쵸? 근데 거기에 내가 그리스도와 나를 이게 뭐냐면 이 바퀴를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삶 그래. 나의 순종하는 삶이 그리스도와 뭘로 연결되어 있냐면 말씀으로, 기도로, 교제로, 증거로 연결되어 있어. 그럼 이 바퀴가 걸어가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살이 작은 사람이 있어. 말씀도 작고, 기도도 작고, 작아. 그럼 조그맣겠죠. 그러면 이게 고난이 있으면 막 빠졌다가 이게 못 태어나는 거야. 잘 가지도 못하고. 근데 이게 막 엄청 커졌어. 그래서 막 입안에 바퀴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힘이 있는 거야, 힘이. 그래서 우리가 고난만 있고 이게 없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교제, 특별히 말씀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말씀이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을 그냥 안 봐. 그리고 모든 일을 자신에게 벌어지는 환경이든지 사건이든 모든 일을 뭘 통해서 보려고 그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한다니까요. 내가 늘 하나님께 아뢰고 여쭙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항상 평탄케 하시고 좋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했다. 이건 굉장히 천편일률적인 그런 간증에서 말하는 것인데 뭐 이것 말고도 많겠지만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더니 오히려 고난이 더 많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 쉼을 주시긴 해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광야는 우리를 위한 수단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멋진 집 좀 지어봐라. 뭐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쵸 교회 좀 하면 그런 거 한 적 없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라는 거잖아요. 교회를 세우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2차적이에요. 가장 1차적인 것은 나 자신에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너 선한 일 해라.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선교해라. 목적이 뭔지 아세요? 1차적인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무슨 어떤 뜻을 이루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1차적인 뜻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이렇게 할 때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선교를 하는 사람과 선교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엄청 많아요. 똑같이 말씀이 있어도 선교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선교를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성화가 빨라.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성공과 결부시켜서 뭔가 간증하고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 사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불가침성 볼게요. 불가침성에 대한 서론입니다. 불가침성은 뭐냐면 두 개의 물체가 동시에 같은 공간을 차지하지 못하는 성질을 말해요. 불가침성. 하나님이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죄로 인해서 멸망해 가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세요. 그렇죠? 그럼 마음 아파한다는 것은 이미 기쁨이 침범당했다 이런 뜻이라고.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에게 감정이라는 것이 있는가 생각해요.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그러하다라고 우리가 대답을 한다면 우리는 생각하길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어떤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을 더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 화를 돋굴 수도 있는가? 우리가 막 어떤 나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을 화내시는가?
자, 첫 번째.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감정이 요동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은 성경이 말씀하는 반석과 같은 분도 아니시고 우리가 믿고 의지할 하나님도 아니죠. 하나님에게 감정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동떨어진 곳에 계셔서 냉정하고 돌보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렇죠? 굉장히 차가운 분이죠.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불변성이라고 하는 측면을 옹호하기 위한 의도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 변해. 안 변하니까 굉장히 느낌이 어때요? 차가운 거야, 되게. 그러나 이러한 대답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격성을 훼손시켜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감정에 대한 질문을 연구하려면 우리의 겸손과 지혜와 힘든 작업이 요구되는 것이다. 저는 지금 제가 이걸 이렇게 썼지만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같이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도 굉장히 필요하고 여러분도 굉장히 필요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다가 잘 이해가 안 거나 모르거나 그리고 또 혹시 뭐 예를 들어 저한테도 물어보고 누구한테도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 대답이 잘 안 나와. 그럼 유보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감정도 인간적인 차원에서 자꾸 생각하면 하나님이 막 흔들리기도 하고, 그쵸? 침범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인격의 한 부분이 그거잖아요. 지식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하나님 지식도 우리처럼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얼마나 자기중적이고 이기적인 줄 알아요? 얼마나 자기중적이고 이기적이냐면, 천지만물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신 정말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그분을 참아 볼 수 없을 만큼 높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꾸 자기 수준을 끌어내리려고 그래. 자꾸 자기 수준에 와 있기를 바래. 하나님도 자기처럼 고통당하길 원하고 자기처럼 슬퍼하길 원하죠. 그래야 내가 위로가 돼.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시면 작정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정하시면 예정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의 어떤 노력이나 피조물의 어떤 공로나 자격이나 어떤 것에도 하나님은 그대로 계세요. 그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온갖 악을 행하고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깎이거나 부족되거나 침범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막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짓고 막 하나님 막 속상하게 하는 일을 했어. 그럼 하나님이 속상해 하신다. 그건 은유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막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 막 복음 열심히 전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정말 매일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고 막,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쁨이 충만해지신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런 표현은 뭐냐? 이게 불가침성과 어떻게 연관돼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모르면 잘못하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예쁜 짓을 했더니 그 예쁜 짓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격과 공로가 되는 거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이제 얘기할 거예요. 쭉.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어떤 걸 기뻐하신 거예요? 행위를 기뻐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건 뭐냐면 당신 자신을 주심으로 당신 자신을 기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공로주의적으로 알면 모든 일을 자기 의 갖고 하려고 그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가는 거야. 고백을 말은 그렇게 안 해. 사회적인 뭐가 있어서 그래.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에서는 되게 뿌듯한 거야.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구나. 다 자기중심적이야, 이것도.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의 믿음을 기뻐하고 너의 착한 행위를 기뻐하고 이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고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어서 그 내가 준 은혜가 내가 준 믿음이 너를 그렇게 사는 걸 보니까 내가 기쁨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 자체를 기뻐하기보다 그런 자신의 은혜, 자신이 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피조물된 자가 그렇게 바른 경건을 이루고 나를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 어떤 선함이나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평강이나 구원이나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모든 좋은 것들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 자신에게서 발산되어서 피조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세요. 피조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반사되어 나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그걸 그렇게 표현한 거라는 얘기야. 영광의 순환이라 그래.